오늘 설교 제목은 칼이냐 잔이냐입니다. 칼이냐 잔이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너무나 팔다리를 휘젓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다가 그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빠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가까이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구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에서도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탁구, 야구, 골프, 어떤 운동이든 간에 정말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을 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빼고 온전히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는 과정,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만큼 힘을 빼는데 특효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는 굉장히 긴박한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붙잡혀서 끌려가셔서 이 대제사장 거기에 끌려가셔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제자 유다는 로마의 군인들과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칩니다. 이 겟세마네, 여기는 동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유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로마 군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많이 모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줄 알고 이제 유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불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두우니까 등을 들고 갔겠지만 이것이 참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이 만든 횃불, 등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그 등,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요? 자기들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두움이니까 그 등불을 가지고 가서 진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불빛이 이 빛을 삼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그들의 힘과 위협도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참 빛이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 빛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이 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는 별로 아닌 것처럼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로마 군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수백 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200명에서 600명 사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11명, 유다 빼고 11명인데 겨우 12명을 잡으려고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로마 군사들인데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종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물론 6월절 이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란을 꾸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미리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진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예수님이 벌이실지 몰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렇게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두려워할수록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열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도록 당당하십니다.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은 최강이었거든요. 그 로마 군사들이 수백 명이나 이렇게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보통 잡으러 간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가 누구냐?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십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질문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들어오는데 그 공항에 사복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복 경찰 2명이 저를 갑자기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의 이름이랑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완전히 몸이 딱 굳더라고요. 몸이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라이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독일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영어로 말하는데 그것도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과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누굴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놀랍게도 이 로마 군사들이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칼과 방패, 그 당시 최강이라고 불리던 그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엉덩방아를 찧어버린 것입니다. 무장하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이렇게 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나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인지, 진짜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놀라가지고는 로마 군사들이 그냥 엉덩방아를 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그 당시 핍박받던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와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당당함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당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냈을 때 움츠러들고 놀라게 되죠. 너무나 당당하니까. 당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이 기세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기가 눌리고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당당함에 그들은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과 그 엄청난 힘에, 엄청난 그들의 영향력에 눌리고 또 움츠러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놀라고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우리 스스로 미리 먼저 움츠러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막 그냥 쫄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이런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종의 이름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험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 우후죽순으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쭐한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다 봤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로마 군사들도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신감이 팽배해가지고 칼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휘두른 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숨 걸고 휘두르려야지 그 어떻게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로마 군사들 앞에서.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중무장만 그 로마 군사들 앞에서 칼 한 자루 휘두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대제사장이 파놓은 이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란군이라는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아, 진짜로 로마에 반란을 꾸미려고 했구나. 밀란을 부추기려고 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하필 말고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까? 그건 역시 너무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 내 올바름, 내 고집 때문에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을 위한 것이 애먼 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정의의 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종교라는 자신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이 잔뜩 들어간 칼은 결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나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다른 성경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꾸짖으신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군사들에게 체포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사들을 쓰러지게 만드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 불러가지고 한 방에 로마 군사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잔을 결국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칼을 들어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 길이 아닌 잔을 들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혁명을 일으키시고 반란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당당함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힘을 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올바름과 자신감이, 당당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이런 올바름, 이런 나의 자신감, 당당함이 오히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무엇에 빠지냐면은 승리주의에 빠집니다. 승리주의라는 그런 괴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세를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사회적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에 굉장히 민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추산으로는 100만이 모였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은 집회에 나가라고 독려하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교회고 차별금지법의 그런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교회라고 무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야 역시 기독교인들이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서는구만. 역시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목소리를 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아주 잘하고 있구만. 앞으로는 이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 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스스로만 만족했습니다. 야 우리가 100만이나 모였다. 야 우리가 100만이나 모였어. 역시 우리는 모이라고 하면 모일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만족했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독선에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칼을 높이 들수록 세상은 예수님의 향기가 아닌 종교적 권력의 냄새만 맡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찬란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믿게 되었을 때, 그냥 제도화 돼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도화 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는 힘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들의 힘에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결코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칼이 아닌 잔을 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의 귀를 베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칼을 들고 있는지 잔을 들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칼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순종의 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거대한 위기 앞에 선 두 가지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세상 위협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시며 당당히 맞서신 예수님의 모습.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당당함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움켜쥐고 내 열심과 내 오름과 내 방법으로 칼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야 구원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칼을 품에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목소리와 더 영향력을 보이고 숫자를 모아 세를 과시하면 세상이 그것에 감동하고 굴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휘두른 칼은 그냥 종 하나의 귀를 베었을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힘을 가질 때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나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트럼프한테 이렇게 연락이 가능한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세상은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놀라고 감동할 때는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의 잔을 들 때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칼로 베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낮아질 때입니다. 그때에서야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빛날 수 있는 때가 있었죠. 코로나 때. 그때 진짜 빛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기독교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며 초라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초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 당당하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힘을 뺄 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칼을 버리고 주님의 잔을 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칼이 무엇인지 잔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당당하게 칼이 아닌 잔을 들 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